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목회 철학인 또 두 번째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행복한 이유가 있을 건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이라도 죽는 날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지갑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아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우리 집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 가운데 별 문제가 없는가? 이런 상황이나 또 환경의 문제를 생각을 하거나 내 기분이 괜찮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와 욥기와 전도서에서 11번의 행복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또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복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1월 2일 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고 안철수 장로님께서 또 소천하셔서 발인 예배를 다녀왔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한강 강변에 갓길에 차들이 막 비상등을 켜고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고라도 났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사고 난 건 아니고 사람들이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강변에 또 다리에 막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를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보통 뭘 합니까?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한 집착이 그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도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생일 촛불을 끌 때도 그렇습니다. 생일 촛불을 끄면서 뭐합니까? 복을 빌죠. 무지개를 봐도 소원을 빌고, 그렇게 기복 사상이 강하고 그렇게 복에 대한 집착성이 강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에 가서 또 큰 바위를 보고 복을 달라고, 또 부처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은, 자, 인간의 힘으로 만든 우상,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시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참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복이라는 단어와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복을 비는 행위를 갖다가 기복이라고 하는데, 이 기복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기복을 오해해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 봤을 때 진정한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느 것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고전의 서경 홍서편에 보면 인간의 오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라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 셋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넷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마지막 다섯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복을 보고 또 이런 복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느 한 가지만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환경이 잘 되는 것, 이런 통전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도 환경도 육신도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복을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 뜻대로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마땅히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만 해도 500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면들을 중요한 개념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신학과 그리고 이해가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복을 전통 무속신앙이나 또 그런 개념으로 혼재해가지고 물질적인 복이나 그런 만족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한 의미,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제사,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전체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수 있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 구속 역사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열방들이, 세계 열방들이 그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들이 오히려 그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그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 역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복을 주셨던 거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설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였죠. 모세가 각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부어주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축복했던 그 축복들을 각 지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차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부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고 풍요롭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젊은 나이에 진주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저 같은 어린 전도사에게도 이 전도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참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아니 다른 집사님들에게는 유집사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자들한테는 꼬박꼬박 경어를 쓰시고 막 존경을 포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학기가 끝나면 한 번씩 우리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직도 그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원로 장로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고 가장 굳은 일을 먼저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는 제 1번 직업이 성도입니다. 저는 장로가 제 1번 직업이고 그리고 제 2번 직업이 선생이고 교장이었습니다. 저는 장로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장을 시켜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이렇게 왕성하게 또 활동성 있게 역동성 있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주중에도 오셔가지고 본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큐티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또 구역 예배 이렇게 함께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공간들을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사람들이 모여서 주중에도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런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주중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휴게소를 카페로 만들고 또 청소년부실을 주중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로 만들고 소그룹실 그리고 옥상에는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풋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정말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디자인 우리 청년에게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교회가 썰렁해요. 교회가 역동성이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나아갔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6장에만 보면 여수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칭이 나오는데 2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의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2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팔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염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수른
이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폴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소유, 해빙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빙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여수론의 민족이라고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하죠. 행복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또 그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과 또 선교로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면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참 좋죠.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행편과 또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구제헌금을 함께 모아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당하고 또 긴급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탁을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작은 금액이었지만은 후원을 했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모임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노인 웰빙 대학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 웰빙 대학을 통해서 작게나마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섬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교육청에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려운 자녀들에게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도 좀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건 왜 이랬냐, 저건 왜 이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또 때로는 괜찮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과 기도로
우리가 서로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또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겨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하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윤리 시간에 윤리 시험을 칠 때 윤리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답이 뭡니까? 행복이죠, 행복. 인간의 목적,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람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질서와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차원이 다른 거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29절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이 좀 틀린데 자막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에 보니까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왜 완전하냐? 왜 충만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복종시키는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대로마 제국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순교 가운데 또는 그런 박해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칼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종종 교회에서 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는 행복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해지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행복의 사명을 가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복을 흘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운물터처럼
샘터처럼 물을 가두어 놓고 그냥 이렇게 썩혀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운물터나 샘터처럼 물을 흘러내야 되는 거죠. 생명수를 막 흘려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물을 나누어 줘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28명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 주시고 또 만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전도부에서 해피 플러스 전도 엽서와 작은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또 비대면 시대에 사람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선물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도부 부원들이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모교 전도대 또 전도 폭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복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또 할머니가 그 문제의 질문을 그 문제의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맞추는 스피드 퀴즈 같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방송에서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문제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청객들이 막 크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또 대답을 하는데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보다 오히려 생각이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불행하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거나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어두워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흘러내는 사람,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이것이 사는 나의 삶의 삶,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것,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비록 참는 것,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주 삶,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사는 나의 삶의 것,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가진 사는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감사하며 적어도 사는 삶,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힘, 사는 삶, 나눠주며 이것이 사는 나의 삶,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것,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것에 나누어 주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지켜나아가며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우리가 사람을 아버지 어떤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지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레시며 나의 아버지, 보호자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면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여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여 그 행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회가 아버지여 일어나며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여 그런 공간과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신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작은 것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며 또 이웃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